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2025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일기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을 좋은 걸 사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그걸 들여다보니까요, 2월 달인가 3월 달까지 열심히 적다가 4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적다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기장을 지난 걸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올해 1월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했으며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일기장을 읽다 보니까 그때 1월 달에 2025년 초에 저와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 기도를 하려고 하면서 몸부림쳤던 저와 제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 일기를 통해서 그때의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마음을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솔직히 성경이 짧은 건 아닙니다. 그죠? 길지 않습니까? 또 읽다가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일기장과 같은 것 같아요. 일기장과 같으면서 그 일기를 적으시면서, 편지를 적으시면서 오늘 2025년 오늘 읽을 저를 생각하시면서 그걸 적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그 말씀 속에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현재 내가 겪는 이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항상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기쁨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5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는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크레스토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선함, 착함, 친절함, 너그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정도의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라는 이 기준은 뭐가 착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이 착하다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착함의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못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흔히 착하다, 저 사람 참 못됐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것도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누가 보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 못되게 되고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다 보면요, 뉴스에 보면 서로가 각자 나라의 대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입장을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안 착한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진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안 착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대변인이 나와가지고는 이야기하는 데 보면 자기가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착한 어떤 나라인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못된 나라, 뭔가 잘못된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걸 보면서도 내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안 착한 나라를 보면서 야, 저 나라가 착하다, 참 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정당성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저 나라는 참 피해를 입고 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요, 야, 저 나라가 못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절대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착하냐 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자비라는 것, 이것이 결국은 착함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착함이라는 이 의미의 이 자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어디에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 덜 착해지고 못돼지기도 하고, 기준을 어디에 세우냐에 따라서 못된 사람이 좀 더 착해지고 더 착해지는 어떤 경우에 있는 이러한 자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모든 가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요셉이 초청을 해서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간 초청 이민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있던 이 가나안 지역에는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가족들을 초청한 당사자인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가는 2인자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지만 우리 여기 다 어르신들이 다 계시지만요, 미국으로 이민 올 때 그 상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이민백 하나 갖고 내가 미국을 건넜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온 이민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초청한 그 가족이 애굽의 실세 2인자의 위치에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요, 이 야곱 가족들이 온 이 이민은 뭔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애굽에서 2인자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무슨 일을 겪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에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냥 이야기로 적어 놓아서 그렇지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동생, 물론 배달은 동생이지만 그래도 혈육이지 않습니까? 혈육인데 혈육인 그 동생을요, 돈을 받고 애굽에다가 노예, 종으로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이 요셉은요, 아직까지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소년인 이 요셉을요, 이방 나라의
노예, 종이 되도록 파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은 어땠겠습니까? 형들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얼마나 싫고 무서웠을까? 얼마나 몸서리가 쳐졌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엄청난 악을 행한 형들은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마음도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죽이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죽이면 단번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린 소년이 한 번도 그런 험한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가족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타국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종으로 들어간 집에서는요,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는데,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는 의를 행했습니다. 절대로 누군가에게 말을 해도 정당한 어떤 이유가 될 만큼의 자기는 떳떳하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다 라는 이 말은, 왕의 죄수를 가두었기 때문에 그 안에 복지가 좀 달랐겠지, 뭔가 다른 감옥과는 좀 달랐겠지. 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요, 다른 감옥보다 더 험한 감옥입니다. 다른 감옥에 갇히는 죄수는 이웃에게 어떤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반적인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갇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은요, 왕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경중을 따지자고 한다면 다른 죄를 지은 죄인보다 더 중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 감옥에서는요, 왕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떤 기분 나쁘면요, 저 죄수 죽여버려, 사형, 이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갇힌 이 상황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형들의 그 미움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미움 때문에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았는데, 그 형들이 종으로 판 것 때문에 이제는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형들이, 이런 표현이 설교 중에 사용하는 게 좀 그렇겠지만, 형들을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내가 저 형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싶다. 왜냐하면 죽을 만큼 힘들어요. 단순하게 힘든 정도가 아니고 죽을 만큼 힘듭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이 상황이 된 이유가 형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 상황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이 형들과 모든 가족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0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알긴 안 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긴 안 해. 이제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걸 알기는 알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어쩌면 형들에게 이 아버지 야곱은 방패와 같은 역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생각할 때에도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은요, 도를 넘어선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악한 행동을 요셉에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더 이상 우리에게 방패가 되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50장 15절의 이 내용은요, 요셉의 형들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데요, 그 잘못한 일이 너무나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패가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그 방패가 사라지면 두려움이 오죠.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를 갚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행한 그거대로 되갚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참아지겠습니까? 물론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긴 하겠지만요, 아마 잘 참아지지 않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먼 나라로 종으로 왔고 그곳에서 종으로 살다가 누명이 씌워져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의 상태에서 감옥에서 오랜 시간 살게 되는 겁니다. 형들의 이런 태도에 요셉은요 다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 말을 할 때, 어쩌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창세기의 이 내용들을 다 모르고 요셉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할 때에 우리는 아마 이 50장에 들어설 때 드디어 요셉이 어떻게 극적으로 이 형들을 잡아 족치는지를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선이 승리하는지를 요셉이 이 형들에게 본때를 보이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을 읽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독자인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겁니다. 여기 대신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타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 아래, 임명된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래, 하나님에 대해서 임명되어진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대통령에게 임명되어졌다라는 것은요, 대통령의 그 권한을 내가 위임받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한을 내가 감히 그것을 위임받아서 내가 다른 것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심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마치 자신이 심판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전문가들입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이 우리가 평소에는 있지만요, 누군가의 잘못이 보여질 때는요, 수위를 넘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말씀의 법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노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러는 우리의 모습과 요셉의 이 모습을 비교한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성격이 좀 요셉보다는 모났기 때문에, 요셉보다 덜 온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는 데에 전문가고,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좀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요셉이 좀 우유부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때때로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에 그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 말은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잡아서 혼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당신들을 잡아서 혼내실 것입니다. 이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뭘 기대합니까? 내 눈앞에서 저 인간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실 것이다, 플러스 알파로 거기다가 더 얹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망해야 돼, 잘못되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십니다, 고상하게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이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와,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에 종으로 와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을 고생을 내가 했지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싸잡아서 그냥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나는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느 날 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총리 대신에 애굽의 실세로서 2인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온몸이 묶여서 애굽 땅까지 질질 끌려가는 그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 어려움, 이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왜 내가 억울한 누명을 받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자리에 그 시간을 내가 보내야 합니까? 왜 묻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를 여기에 보낸 이유 좀 있으면 너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여기에 보낸 이유, 너의 민족을, 너의 백성을, 너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란다. 그 기도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유혹의 때를 아무나 쉽게 이기고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유혹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평소의 삶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 때는 가만히 있는데,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내 삶의 위기와 고난의 유혹의 때가 올 때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 신앙의 이 힘은요, 평소의 삶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 유혹과 고난과 위기의 때에 웃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야지.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형들을 처단해버려야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평소에 그의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묻고 또 묻는 그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와야 했었는지, 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복수심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 선함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자비, 선함은요, 그의 인격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이 선하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자비롭기 때문에 자비와 선함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내 삶의 위기의 때에 선함, 자비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만이 선함과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은 형들을 보면서 마음이 뒤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자비라는 이 열매는요, 나의 위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만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행동이 나에게 해를 입힙니까?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며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 그 사람이 죽을 만큼 밉고 싫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이 상황을 왜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가? 그 뜻을 깨닫는 자만이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악함으로 대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그 자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낮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자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맺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자비의 열매의 삶을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원수와 같이, 가시와 같은 이웃도 자비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맺게 하실 수 있는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